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렘넌트입니다. 렘넌트입니다. 아멘.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4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루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렘넌트 전도학 먼저 보겠습니다. 렘넌트의 기도 망대 네 번째입니다. 렘넌트의 기도 망대 첫 번째 망대가 성삼위 하나님. 우리 렘넌트는 기도할 때에 뭐 꼭 순서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제 1 기도의 망대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계속 기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와 지금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잘못 기도하고 있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본부, 강단 할 것 없이 계속 기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기도의 망대를 지금부터 확실하게 딱 세워야 돼요. 그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랬잖아요. 그게 기도의 시작이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두 번째 망대가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랬어요. 두 번째 기도의 망대가 하나님 나라의 일. 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 아닙니까? 전도인데, 이제 전도는 결과적인 거고 그 과정이 더 중요해요. 그 하나님 나라 일의 과정이 뭐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결박되는 거예요. 그게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 그게요. 그 기도, 그 망대를 딱 세워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 전에 뭐라고 그랬죠? 강한 자를 결박한 이후에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해 올 수 있지 않겠냐. 도둑놈이 도둑질하러 가가지고 주인이 막 힘센 주인들이 집에 버티고 있는데 물건 못 훔쳐오잖아요. 그 도둑놈이 집주인을 결박시키고 물건을 훔쳐오듯이 사단이 결박돼야 그 말이에요. 그 기도하라는.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일, 그 기도 망대 두 번째가. 세 번째 망대가 시공간 초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내게 임하니까는 우리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237 5천 정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은 뭐죠? 오늘은 237 적응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반드시 기도 속에 237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의식주를 구할 때에도 237이 이유가 돼야 돼. 내가 하나님 내게 빵을 주세요. 거기도 이유가 237 이유가 돼야 돼. 우리 렘넌트는 학업에도 237이 원인이 돼야 돼. 하나님 오늘 이번 우리 이제
대학 수능 본 우리 랩런트들도 기도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물론 이제 문교부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모든 시스템을. 그래서 거기에 내가 우리 랩런트가 무슨 기도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 시험 보러 가는데 여기도 237하고 관계 있어야 된다니까요. 237이 이유가 되고 원인이 돼야 돼. 그래서 항상 우리 랩런트 기도 속에는 237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오늘 랩런트의 기도 망대 4번째. 그럼 다음 주는 5번째는 뭐겠어요? 다음 5번째는 내가 예측을 한 건 아니고 나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 말할 거 없고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매주 모이잖아요. 매주 산업선교, 랩런트, 핵심, 흩어진 자, 매주 모여. 매주 모이고 또 중간에 하요집회, 새가족 계속 모이잖아요. 또 그것만 모입니까? 계속 모이는데 계속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기도에 대한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완전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는 기도를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메시지를 붙잡으면 좋겠습니다만 랩런트 전도와 이거 딱 붙잡고 여러분이 차근차근 기도의 망대를 세워가세요. 근데 사실은 10개 망대, 20개 망대 다 좋아요. 그런데 망대 하나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망대만 확실하게 딱 세워놔도 그 다음 망대는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 사단 권세 꺾이고, 그리고 시공간 초월해서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오늘 237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자, 서론에 문제가 보일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자, 우리 랩런트는 여러분이 힘들고 좀 어려울 때도 있고, 이게 이제 문제로 뭐가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때 기도해라 그 말이야. 네, 그때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기도 속, 준비해 놓은 그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제한적, 선택적, 원네스, 집중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 속으로 들어가라. 자, 그러면 뭐가 나와요? 답이 나오는데 무슨 답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겠죠. 하나님 계획이 보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 그걸 붙잡고 이제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하는데 그 중심이 뭐냐? 237 여기에 맞추어서 편집도 하고 설계도 하고 디자인도 해라. 그게 서론이라고. 자, 그럼 이제 그 증거죠. 이제 역사적 증거. 237이 되지 못한 나라들의 특징. 그랬어요. 민족주의. 교회 목사님들도 민족주의가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막 엄청 자랑스럽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어요. 막, 우리 목사님은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어느 나라와 어느 민족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대한민국이란 그 나라와 민족을 얘기합니까? 그게 유대인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민족주의, 이스라엘은 선민이고 그 다른 나라들은 전부 이방인이고 그래서 유대인이 망한 거예요. 공산주의다 민주주의다 어느 게 좋냐? 똑같아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똑같은 거예요. 그게요.
공산주의도 여러분 확 개방하면은요, 하나님이 거기 축복해요. 민주주의도 문 닫아버리고 폐쇄주의 하면은 축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흐름을 싹 보란 말이에요, 지금요. 이 나라, 나는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은 지금 다민족들이 오고 있잖아요. 그 온다 그 말은 어쨌든 이 국가적으로 문을 열어놨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요. 복음은 아닌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겁니다. 그게요. 역사적으로 망한 국가들 싹 뭐지요? 민족주의요. 1차 대전, 그 2차 대전 사실 뭐 전쟁을 일으키는 동기는 따로 있습니다만 결국 민족주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잘 됐습니까? 싹 망했어요. 우리 렘넌트는 항상 지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237 치유 서밋. 항상 있어야 돼요. 저 다민족 지도의 뜰, 저 아이들의 뜰. 우리가 세 가지 뜰 얘기할 때에 그 세 가지 뜰의 현장을 물론 우리 렘넌트 맞아요. 그런데 불신자 현장을 놓고 세 가지 뜰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잖아요. 불신자를 놓고. 우리 아이들도 잘 키우는 건 맞는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관심은 저 밖에 있는 아이들에게 더 관심이 많아요. 세 가지 뜨려고 할 때에도 불신자의 현장을 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와 있는 분들도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세 가지 뜰이라고 할 때. 그래서 오늘 렘넌트의 기도가 뭐라고요? 237 적응 그랬어요. 네 번째 기도가 237 적응. 모든 범사에 237이 원인이 되고 이유가 돼야 된다. 자, 두 번째. 237 하는 나라들 그랬지요. 이거 틀리게 이게 원고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237 하는 나라들. 요셉과 모세가 애굽을 통해서 알린 겁니다. 237을. 세계화를 만든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세계화를 만든 거예요. 전 세계에 알려졌잖아요. 세계화. 자, 열왕기하 19장 1절로 35절 아람을 통한 히스기야가 237을 알렸고요. 또 바벨론으로 간 다니엘과 그 친구들, 또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10절은 이 노마 때 일어난 일들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가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세계화되는 거예요. 세계화. 가든지 오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문 닫는 거예요. 문 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뭐 지금 저는 그런 통계적인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뭐 관심은 없습니다만은 통계적으로 나온 데이터 이런 걸 우리가 조금 참고해 보자고 할 때에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제 역사의 중심이다 그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은 지금 이 다민족 시대에 이 우리 한국의 분위기를 보면은 하나님은 237을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세계화를 원해요. 하나님은 한민족, 뭐 백이민족 그걸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운동을 여기서 지금 시작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는 미래를 준비해라. 올바른 237로 미래를 살릴 사람들. 부활 메시지죠.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 8절.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 공통점이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여기까지 준비해라 그 말이야. 땅 끝까지 준비해. 땅 끝으로 가란 말이 아니라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준비를 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땅 끝까지 간단 말이 아니라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준비를 해라. 내가 못 가지만 미디어로 갈 수 있잖아요. 내가 못 가지만 그 5천 종족의 렘넌트 찾아 세우면 가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 이제 그 세계 렘넌트 데이는 특히 전 세계에서 와야 되겠지만은 특히 저 바누아투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이제 15개 나라 렘넌트 우리가 불러오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 나라 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 렘넌트를 불러서 사명자로 만들어서 보낸다. 그것까지 우리 렘넌트는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여기 특징이 뭐지요? 치유. 우리 렘넌트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치유의 답을 가지고 이제 가야 돼요. 치유의 답이 없으면은 이제 그 사회생활도 하기 힘들어요. 치유의 답을.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는 자기가 한번 체험하면 됩니다. 뭘 체험하면 되죠? 영, 육간에 병 들어 있으니까는 영을 치유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영을 치유하는 것은. 그래서 복음 받은 사람이 그 복음 누리는 기도 외에는 영적인 치유는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이 육을 지배하지만은 육신하고 영하고 관계 있어요. 그래서 육신 치유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음식이다, 운동이다, 호흡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음식, 운동, 호흡, 복음 누리는 기도 요 4가지 답만 가지고 있으면은 병든 시대에 치유할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간에 이 치유에 대한 답을 가지고 가야 된다. 자,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0장 24절 뭐죠? 노마도 바야리라.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어디든 노마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디든 중심지가 있다. 중심. 렘넌트가 이것까지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이제. 자, 예를 들면은 물론 복음은 꼭 순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잖아요. 내가 노마도 바야리라. 물론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이제 답도 있어야 되지만은 어디 가든지 중심이 있으니까 그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파고들어서 그걸 살릴 수 있는 답을 준비해라. 누가? 우리 렘넌트가. 그래야 세계화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에 237이 항상 묻어 있어야 돼. 먹는 것도 뭐 때문에 먹습니까? 237. 공부를 해야 합니까? 237. 내가 직장에 애 가야 돼요? 237. 결혼을 해야 하는데요? 237. 그래서 국제결혼도 하고.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지금 교회에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너희들끼리 하지 말고 저 밖에서 해 그 말이에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이제 나이 이렇게 좀 40 넘어가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요, 여기서 찾지 말고 237에서 찾아. 237에서 찾으라니까 진짜. 뭐 세계복음만 하자며. 이게 우리 렘넌트는 결혼도 237하고 그 237에 응용해서 해. 237에 응용해서. 자, 결론. 렘넌트 전도학 결론입니다. 렘넌트의 기도 237 살리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라. 그리고 교회 살리는 기도, 우리 렘넌트. 그리고 전도자를 살리는 기도, 렘넌트의 기도 속에 빠지면 안 돼요.
자, 학원 복음화 2가입니다. 오네시모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요 말씀은 오네시모, 빌레몬, 바울 세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자, 첫째로 오네시모, 유익한 이익이란 뜻의 이름을 가진 자다. 빌레몬의 노예였고 빌레몬 집에 노예로 살면서 물건을 훔쳐 도주하다가 이제 옥중에 갇히게 되죠. 거기서 바울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렇게 감옥에서 만나서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거해서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복음을 받게 된 거지요. 그래서 갇힌 자 중에 낳은 이제 아들이라 그랬고요. 12절에는 자기 신복이다 그랬죠.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제 바울이 감옥 안에 있을 때에 바울을 이제 많이 좀 육신적인 부분에 돕는 그런 일을 한 거겠죠. 자, 여기서 포럼인데요. 바울과 복음인데 렘넌트와 복음. 어디든지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어디든지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있어요. 복음 가진 사람은요. 그래서 땅끝까지 가라고 한 겁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졌다면 여러분의 응답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땅끝까지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응답은 기다리고 있어요. 복음 가졌다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 속에 응답이 들어있어요. 복음을 가졌다면.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예요. 요셉 보세요. 보디발이 그게요. 요셉이 자기 형들도 응답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죠. 요셉이 애굽으로 가야 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형들이 다 착한 형들이면 요셉이 어떻게 애굽으로 가겠어요. 이렇게 이 복음 가진 요셉에게는,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 있는 요셉에게는 아주 악한 형들도 응답이에요. 형들이 팔아줬어요. 노예 상인들에게 팔았잖아요. 노예 상인은 보디발의 집에 팔았어요. 보디발이 아주 하나님이 준비하는 응답이에요. 그게요. 보디발의 아내도 하나님 준비하는 응답이에요. 요셉은 감옥 가야 되거든요. 감옥 가야 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 씌워서 감옥에 보내준 거잖아요. 감옥에 가서 술장관 만났어요. 다 준비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느냐면 오네시모라는 사명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렘넌트, 복음 가진 렘넌트는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이 있다. 그걸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복음 가지고 누리는 렘넌트의 기도 여기서 찾아내야 되겠죠. 복음 가진 렘넌트는 어디를 가도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복음 가지고 누리는 렘넌트의 기도.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237과 5천 종족에 내 응답이 없다면 그걸로 왜 기도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 가진 렘넌트에게는 어디 가든지 무엇이든지 그 속에 하나님 준비하는 응답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응답을 놓고 하는 겁니다. 237 5천 종족 유광수 목사 기도를 응답을 놓고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 응답을 놓고 237 5천 종족을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 여러분들이 237 5천 종족 세계복음을 기도하면서 내 응답이라는 확신 속에 해야 돼요. 누가 하라니까 합니까? 그거를. 내 응답이어야 하는 거지. 그게. 자, 여기서 누굴 만났죠? 오네시모를 만난 거예요. 바울이. 복음 가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서 오네시모,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오네시모는 훗날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 됐다니까요. 이런 사명자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렘넌트가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린 두 번째 렘넌트 기도가 뭐냐? 여러분에게 치유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왜? 오네시모는 치유 대상이요. 치유를 놓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요? 간단해요. 복음 아니면 누구도 영적인 치유는 안 돼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렘넌트. 그리고 영과 육은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이 섞여 있어요. 영혼, 육이. 그래서 육신도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 호흡, 적당한 운동, 거기에 대한 답 가지고 있으면 우리 렘넌트는 치유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 가든지 그 중심의 흐름을 딱 볼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노마드 오브 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렘넌트에게도 그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학교 갔다. 이 학교에서 노마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그 학교 가면 분명히 노마 있다니까요. 자, 여러 친구가 있죠. 여러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중에도 노마가 있어요.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애가 있다니까. 노마가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 가운데서 한 명만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 한 명만 나오면요. 중고등학교 때는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친구 말을 제일 잘 들어요. 친구 말을 제일 잘 듣는다니까. 하나 나오면 돼요. 노마를 기도 속에 우리 렘넌트가 집어넣어 놓고 있어야 돼요. 2, 3, 7, 5천 정도. 치유, 시대와 어떤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노마. 왜? 복음 가졌으니까. 자, 두 번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을 것을 권면합니다. 이제 바울이요. 바울의 24 기도 속에 있는 빌레몬 1장 4절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지난 시간도 얘기했죠. 우리 장로님이 제가 기도하는 거기에 여러분이 같이 기도한다면 내 기도 속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속에 내가 있는 거고. 그게 원네스예요. 아시겠죠? 내가 아무리 우리 유광근 장로님을 위해서 막 아침 저녁으로 내가 기도한다 합시다. 막 정시기도 무시기도. 근데 내가 하는 기도에 유광근 장로가 관심이 없어. 그러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를 헛거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한 번도 유광근 장로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래도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에 유 장로님이 기도하고 있다면 내 기도 속에 유 장로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 있는 렘넌트 그 말이에요. 그 기도 속. 우리 렘넌트가 이렇게 메모 이렇게 조그마한 쪽지 보내가지고 편지 보낸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나한테 다 이게 성경 속에 끼어져 있어요. 이걸 따로 내가 기도 제목을 만들고 하려면은 또 잊어먹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갖고 내가 누굴 기도해야 돼 그게 아닙니다. 요래 보면 김원약, 김유엘 이렇게 이거 책 넘기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 렘넌트들이 편지 많이 써서 보내겠습니다만은 이게 다 이런 것도 다 꽂아놔서 애들이 보낸 거는요. 그래 이렇게 성경 볼 때 예서가 보냈구나 이거 기도하고요. 이게 기도 명단은 따로 없습니다. 기도 명단은 따로 없는데 이렇게 저는 기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기도 속에 들어오세요. 거기 그러면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되고 여러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되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자, 그 다음에 1장 5절 7절을 보면은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미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자, 그러면서 이제 오네시모를 부탁하죠. 이제 8절에서 22절까지. 자, 여기서 포럼인데
빌레몬의 그릇이요. 위에 첫 번째는 바울과 복음인데 이거를 렘넌트와 복음.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 가진 사람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 준비한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2, 3, 7, 5천 종족을 여러분 기도 속에 집어넣으라 그 말이에요. 왜? 그게 여러분 응답이잖아요. 복음 가졌기 때문에 어디든지 응답이 있기 때문에 남의 응답을 내가 왜 기도합니까? 내 응답을 내가 기도해야지. 2, 3, 7, 5천 종족. 그리고 감옥에 갔는데 빌레몬 오네시모 만났잖아요. 치유 대상자 있어요. 그래서 치유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라. 그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어디든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심이 있어요. 노마를 항상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바울이 주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포럼을 해야 되겠죠? 그릇입니다. 그릇. 그래서 이게 이제 빌레몬의 그릇인데 여기서 우리 렘넌트의 그릇. 렘넌트는 어떤 그릇을 가져야 되느냐? 용서. 용서해라. 용서의 그릇. 치유의 그릇이. 치유가 뭔지 압니까? 용서가 치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치유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말하자면 우리 자체가 용서잖아요. 그게요. 그게 치유입니다. 그게 그릇이에요, 그릇.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렘넌트에게 아까 우리 일부 예배 때 8시 기도회 때 나왔던 얘기인데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 거기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지요. 형제가 범죄하면 몇 번 용서하오리까? 7번 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거기서 여러분도 그렇고 렘넌트에게도 포럼을 잘 해주세요. 7번씩 70번을 해라 그 말은 인간의 무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무능. 계속 7번씩 70번도 무너질 수 있어요. 같은 일을 가지고도. 그게 인간의 무능을 얘기해. 그래서 70번씩 70번이라는 말은 490번으로 한정 지은 게 아닙니다. 더 계속 얘기해. 7이라는 것은 안전한 숫자라고 할 때에 말하자면 완전하게 무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무능 자체에 완전 무능. 그러면은 70번씩 70번이라는 말은 또 용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 70번씩 70번 정도가 아니고 7,000번, 7만 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무한계를 얘기하는 것이다. 70번씩 70번이란 말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경 찾아서 우리 렘넌트도 확인해 봐야 돼요. 1만 달란트 탕감하는 사람이 빚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가지고 탕감해 줬거든.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를 붙잡고 빚 내놔라. 막 그 친구를 괴롭히니까 이 소식을 주인이 들은 거예요. 그 못된 놈 당장 잡아와.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18장 34절에 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졸에게 맡겨버려. 감옥에 가둬둬라. 빚 다 갚을 때까지.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빚을 다 갚은단 말은 뭐죠? 도저히 못 갚아요. 이 사람은. 못 갚아요. 그래서 여기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란 말은 복음을 깨달을 때까지. 그러면 복음을 깨달았다고 했을 때 어떻게 깨닫는 거지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께 회개할 때까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회개한다면 복음 깨달은 거예요. 물론 사람이 살아가면서 용서도 빌고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고 생각한다면 복음 못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께 회개할 때까지요. 그리스도께 회개할 때까지. 그게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그게 죄에 대한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직접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그게 죄예요. 아시겠죠? 그게 죄라니까요. 우리는 해결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서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용서하는 수밖에 없어요. 탕감해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죽었어. 죽은 자를 살리는 방법이 뭐지요? 죽음이야. 죽은 자를 살리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은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음즉 제사함이 없다. 짐승 피 갖고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소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 복음을 소유한 자가 치유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만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 빌레몬의 그릇 얘기하면서 렘넌트의 그릇. 렘넌트의 그릇이 뭐냐? 용서. 용서가 왜 용서면 무엇이 용서이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말이에요. 죄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자야.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용서해버린 거야. 그렇게 우리는 용서받은 자야. 그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빌레몬의 그릇이라기보다는 복음을 소유한 자의 그릇입니다. 그게. 빌레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음 가진 자는 당연하게 용서해야 돼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렘넌트의 그릇, 용서다. 지금 여러분들이 얼른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용서 그 말이. 용서, 불신자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는 용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도 용서 못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용서한다 그 말은요. 그래, 내 눈 감아줄게. 그래, 내가 없던 걸 해줄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좋아, 없던 걸 해줄게. 그거는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던 걸 해줄게는요. 용서받은 내가 지금 용서한다는 거라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용서를 받은 내가 용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그릇이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요, 벌벌 떠는 거예요. 이 용서 앞에는요. 사단이 완전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훗날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오네시모지요. 1번은 렘넌트와 복음, 바울에 관한 얘기고요. 2번은 렘넌트의 그릇, 이제 빌레몬에 대한 얘기였고, 세 번째는 오네시모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도둑놈 오네시모가, 감옥 갔던 오네시모가요, 훗날 말하자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는 이제 회개의 능력을 좀 포럼하세요. 무너진 렘넌트 일어서면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시작돼요. 일어서면. 저는 목사님들 만나봐도 그렇고, 목사님들이 뭐 그렇다면은 그 목사님들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는 두말할 것도 없겠죠. 목사님들이 회개를 오해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겠죠. 회개는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회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아시겠어요? 제가 언제 여러분들한테 한 번이라도 회개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회개할 것이 없어서 제가 회개하란 말 안 했습니까? 회개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회개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지가 갚을 수 없어요. 용서받아야 돼요. 탕감받아야 돼요. 그게 회개라니까. 1만 달란트 빚을 갚는 것은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못해요. 그게 용서해줘버리고 탕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회개라니까. 그게. 그러니 계속 회개하라고 그러니까는 회개 안 한다고 이 성가대 앉아있다 갔잖아. 회개 얘기 안 한다고. 가서 얼마나 회개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지금. 아니요, 그거는요. 지가 어떻게 1만 달란트를 지가 해결합니까? 못해요. 탕감받아야지. 아시겠죠? 여러분은 탕감해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용서해버린 거라니까요. 자, 로마서 3장. 애들하고도 같이 찾아보시고, 로마서 3장 찾아보세요. 3장 19절. (3장) 19절부터 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율법은 우리 보고 율법 지키라고 하지 않는데 목사님들이 자꾸 율법도 자기 지키라고 안 한다니까. 율법도 자기를 지키라고 하지 않는데 목사님들이 자꾸 율법을 지키라고 그래. 율법 자기도 우리 보고 율법 지키라고 안 해. 뭐라고요? 율법은 우리에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를 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율법은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율법이. 그래서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하심 얻을 육체가 없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 얼른 아시겠죠? 누군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다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다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의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그거는 아무 차별이 없어. 남녀, 유대인, 이방인 아무 차별이 없이 예수 믿는 순간에 의롭다. 용서해졌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우리 렘넌트들하고 꼭 집에서 찾아서 읽고 확인해 보세요. 에베소 1장 3절 7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회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우리 문제와 우리의 죄는 용서받아야 되고 탕감 받아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탕감해버리고 용서하셨다. 자, 회개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요. 그게 회개라니까요. 자, 로마서 8장. (8장) 28절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회개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사단의 나라 무너뜨리고 세상 나라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회개는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매라고 기도해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40일 동안 어떻게? 성령으로. 자, 결론. 어떻게 어디로 회개하느냐가 말이에요. 어떻게 어디로 회개하느냐? 성삼위 하나님께로 회개하시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께로. 그러면은 그리스도께로 딱 회개하게 돼요. 성삼위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회개하는 체험이 와요. 우리에게 힘이 탁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로 회개해라. 자, 237과 5천 종족으로 회개하세요. 어떻게? 237 치유 서밋, 237 5천 종족을 치유해서 서밋으로 세우는 쪽으로 회개하시면 돼요. 그렇게. 우리 렘넌트는 금토일 시대로 회개하세요. 금토일 시대로 회개해라.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은요,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이쪽으로 회개하세요. 그게 살 길이에요. 교회 안에 다민족이 올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하지만은 여러분 안에 먼저 다민족이 올 수 있는 시설, 믿음부터 딱 가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 기도의 뜰, 치유의 뜰, 여러분 개인적으로 렘넌트 아이들의 뜰이 딱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회개하세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렘넌트는 나는 복음 가진 렘넌트다.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고 그 속에 응답이 있어요. 감옥에도 있었잖아요. 감옥에서 진짜 응답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렘넌트 그릇, 용서. 그 말은 여러분, 내가 용서받은 그 용서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 용서란 말은요. 렘넌트 그릇. 그리고 회개, 참 회개해버리면은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고 세상 나라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돼 있어요. 한 주간도 우리 렘넌트 현장에 절대 최고의 응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 시대를 열으시고 현장 시대 재앙 맞고 무너진 복음, 놓쳐버린 기도 회복해서 237 5천 종족 생명운동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대열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복음 가진 렘넌트, 용서받은 우리 렘넌트의 그릇, 참 회개를 통해서 저 사단의 망대 무너지고 저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곳마다 임하는 렘넌트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